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제목은 7번까지 다시 가라. 43절의 말씀대로 7번까지 다시 가라. 오늘 제목입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하고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비가 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특별히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기도하는 때가 중요해요. 이 기도를 언제 이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가? 41절에 보니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가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이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기 앞서서 먼저 큰 비가 내리려고 하는 소리가 이 엘리야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비를 내리시려고 하는구나, 큰 비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만한 그러한 징조를 지금 귀로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잘 본받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일이 뭔가 풀리는 것 같다 싶으면 이 기도 간절히 잘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참으로 가뭄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때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지만 뭔가 이제 비가 올 것 같고 빗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고 이제는 다시 살만해진 것 같다, 어려움이 물러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생활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큰 빗소리가 나지만 하지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큰 빗소리가 나니 이제는 좀 편한 곳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큰 빗소리가 나지만 그 소리는 나는 대로 나는 것이고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할 일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 같다 싶을지라도 그래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수고와 고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심정으로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편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참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힘써 엘리야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43절부터 쭉 보면 마침내 다시 비를 내려주십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비를 이스라엘에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다시 오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이 비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여기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모습이 뭔가? 먼저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엘리야가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여 만에 다시금 비를 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그 바로 앞에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갈 정도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그러한 참으로 의로운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이 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이 단비가 내리게 된 첫 번째 이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 그래서 분명 의인의 기도 간구하는 힘이 크다 그랬으니 우리도 엘리야처럼,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른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의로운 생활을 해나가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이 기도,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이유가 뭔가? 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21절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있겠는가 하며 백성들을 책망하지만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는 39절에 보면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또 하나의 이 이유가 뭔가?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머뭇거렸던 백성들이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를 왜 주셨는가? 그 40절 바로 앞에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 또 하나 이유가 뭔가? 이 죄를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 이기고 물리쳤고, 하지만 이긴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 잡아다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죽임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남겨두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지금은 이겼지만, 한 번은 이겼지만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이 다음에 또다시 와서 거짓된 그러한 언행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붙잡아서 그들을 다 죽인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괴유를 한번 이겼다 할지라도 그 한번 이긴 걸로 끝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이겼지만 그 죄 지을 만한 환경을 그대로 놔두면 이 다음에 가서 또다시 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다시 죄 지을 만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그러한 것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인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은혜의 비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비를 주신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실 것이 눈에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그 죄의 자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청산하고 없애버린 그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비는 말 그대로 은혜의 단비입니다. 은혜의 단비. 3년 6개월, 무슨 6개월도 아니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으니 이 얼마나 단비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적인 단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찾아 회개하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그 올바른 길로 가야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죄를 다 청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 우리가 받는 길이고 방법인 겁니다. 본문 43절 읽어주십시오. 43절.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예,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좀 봐라. 그러니 사환이 가서 바라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번, 두 번 가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7번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횟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사환의 대답과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7번까지 다시 가야 됩니다. 7번까지. 2번, 3번, 4번, 5번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꿇고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해도, 2번 기도해도, 5번, 6번 기도해도 뭐 구름 한 조각도 떠오르는 것이 없고 비올 그러한 이 조짐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며 사원에게 말한 것은 엘리야 자신도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 될 때까지, 그때까지 나도 계속 기도할 터이니 너도 계속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가서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7번까지 계속 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고 해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다니엘도 힘써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21일 만에, 새일에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1일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7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빗소리가 난다, 빗소리가 이제는 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아무리 큰 빗소리가 나고 아무리 해결이 되는 것 같고 할지라도 그래도 7번을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7번 가면 되는데 6번까지 채웠다가 변화가 없구나 해서 중단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3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중간에 멈춤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그것보다 억울한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 없어요. 그러니 7번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고비가 중간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려운 고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5절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마침내는 받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동안에 어려운 고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 오래 참는 동안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큰 시험도 당했고, 오래 참았다. 성경에는 그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한 문장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그 오래 참는 기간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말할 수 없는 환난, 시험거리 참으로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나아감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7번까지 다시 가라 하셨으니 그 7번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고 때예요. 그러니 그 7번까지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며 기도하면 마침내는 구름이 떠오릅니다. 여기 44절도 그랬죠. 44절 읽어주십시오. 44절. 44절.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예, 그래서 마침내 7번째 이르르니 결국은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번의 때가 되니 마침내는 비가 올 만한 구름이 그 바다에서 떠오르고 그것을 사환이 보고 엘리야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보니 44절에 구름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구름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그 바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작은 구름이 일어났지만 그 바로 뒤에 45절에 보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그 구름이 마침내는 커져서 큰 비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기도하면
마침내는 큰 비가 오는 때가 옵니다. 마침내는 큰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때가 와요. 우리가 그 기도 큰 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7번까지 다시 가라 했는데 중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기도하면 마침내 큰 비가 오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돼요. 처음에는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구름이 떠올랐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비가 오려면 비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구름이 점점 커져야 되는 시간이 걸리고 그 구름 속에 빗물이 가득 차서 마침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느 정도의 징조를 보여주시지만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떤 시간? 구름이 점점 몰려오는 시간. 구름이 점점 몰려와서 먹구름이 되고 먹구름이 되어서 그 속에 있는 비가 땅에까지 떨어지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아까 45절에 조금 후에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비록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지만 얼마 가지 않아 조금 후에 마침내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질 정도로 구름이 잔뜩 끼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구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써 기도했는데 7번까지 다시 가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과가 고작 이건가?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겨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겨우 이거 하나인가 하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 구름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결코 안 됩니다. 7번이 차기 전에 낙심해서도 안 되고 기도를 다 마침내는 채웠는데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겨우 이거다 싶어서 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작은 구름이 떠올랐지만 그것이 마침내는 큰 구름이 되어 비가 내렸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일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작은 것이다, 작은 일이다 라고 해서 또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겨우 이 정도 일,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에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결국은 커져서 큰 비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하찮게 봤던 그 일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우리는 어떤 일이든 다 충성만 하면 됩니다. 충성.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충성하리라 그랬는데 주의 예수 앞에서 충성하리라. 작은 일, 큰 일, 뭐 따질 거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작은 일,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랬죠. 그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어주십시오. 16장 10절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일에도 불의한 겁니다. 내가 이 큰 일 맡겨지면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작은 일은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나아가면 큰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충성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시는 일, 맡기시는 그 일에 충성만 다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인정과 영광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적게 받은 자든 많이 받은 자든 중요한 것은 충성되이 장사함으로써 배나 남기기만 하면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과 영광은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작은 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일 하는데 나는 겨우 이런 일 맡겨놓고 이런 일 나보고 하라고 하는가 하고 우리가 속상해할 거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도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하면 큰 일에 열심을 다한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같은 인정과 칭찬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욥기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서 8장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 손바닥만한 거 하나님께서 겨우 이거 주시는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겨우 이런 거 주시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겨우 이런 결과 주시는가? 하고 우리가 멸시하고 낙심하면 결코 안 됩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시작은 미약하다. 그 미약하다는 것도 내가 볼 때 미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미약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역사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미약한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히 창대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그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분분인 겁니다. 45절과 46절 읽어주시죠.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예, 이 큰 비가 내리니 아합은 마차를 타고 그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달려갔어요. 달려갔지만 누가 먼저 도착했는가? 엘리야가 먼저 온 겁니다. 46절에 보면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 이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게 된 겁니다. 왕의 마차, 그냥 마차도 아니고 왕이 타는 마차이니 뭐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대에 가장 좋은 또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마차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엘리야가 더 빨리 도착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 일로 인하여 엘리야가 아합보다 먼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면 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다, 가장 빠른 마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야 더 빨리 가는 것이 상식에 맞아요. 말 타고 가야 더 빨리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정반대인 겁니다.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빠른 기구를 이용하고 그래야 더 빨리 도착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엘리야,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세상에서 가장 빠른 그러한 마차보다도 엘리야가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는 생활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참 마차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빠른 말을 타고 가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분명히 일이 해결된다. 우리가 건축에 관한 건축 관한 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대로 해나가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되고 좀 더 빨리 되고 하는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말과 마차를 탔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엘리야의 모습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아하방보다 앞서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을 늘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능력.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학생들 공부를 더 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고, 일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 조금 더 하면 돈 더 벌 수 있고 할 것 같지만 아합 같은 겁니다. 아합.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엘리야 마차를 탄 것도 아니에요. 말을 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발로 달려갈 뿐인데, 그런데도 더 빨리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 또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서로 돌보는 생활, 그 생활이 남들보다 뒤처지며 남들보다 뒤쫓아가는 그러한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늦을 것 같은 일이 더 빨리 가요. 천천히 될 것 같은 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하되 특별히 여호와의 능력을 간구하며 바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를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회개하며 죄를 청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번 기도하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록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미약해 보이지만, 하지만 마침내는 창대케 되고 구름이 몰려들어서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니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더 빨리 도착했다. 사람의 생각과 수단을 쓴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며 또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 특별히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되 하나님이 바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7번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함으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러한 가운데 다 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시금 청산하며 없애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비를 주시되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지만 마침내는 큰 구름과 바람이 일어 비가 내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비록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7번까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에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한다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역사 가운데 모든 주어진 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